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나. 창세기 14장.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다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큐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두 가지 중요한 사진 24장에는 나오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엇이 쓰여 있는가? 왕들의 전쟁에 휘말린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런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318명이나 되는 집에서 기른 장정이라고 그러죠. 또 가신이나 표현까지 나와요. 장녀들 동원하는 아브라함. 318명이면 거의 대대급인데 지금 현재로도. 그리고 저 사람들을 먹여 살려면 입히고 먹이고 훈련하고 그러려면 비용도 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옛날 나라들이 생비곤을 두지 않고 용병을 썼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레방 멜기세덱을 만남. 여기 참 신비로운 인물이죠. 요 얘기가 이제 주로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먼저 신할왕 아므라벨. 아브라벨이 없었어. 아문데. 신할은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얘기. 메소포타미아도 똑같은 의미를 가졌죠. 같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므라벨, 그다음에 함무라비. 고대어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다고 그랬죠. 이응, 미음, 리을, 비읍. 히읗, 미음, 리을, 비읍. 이응하고 시음만 다른데 요거는 이응이 강하게 되면 히읗이 되는 거죠. 비읍이 강하게 되면 피읍이 되고 그것들은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동일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연대가 이제 추정되는 거죠. 집도 땅도 없이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다소당을 상대할 정도로 강성해집니다. 물론 이때의 왕은 도시국가의 왕이에요. 지금처럼 그 민족국가나 이런 근대국가와 좀 다르죠. 도시국가. 그렇다 하더라도 함무라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왕이죠. 바벨론 쪽에. 근데 하여튼 아브라함이 이 다소당을 상대할 정도로 강성해졌다. 그리고 그가 데리고 나간 게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용사들이고 가신들이다. 이 정도면 옛날 우리 고려시대 때 호족이라고 하잖아요. 호족, 지방 유지. 그래서 자기들이 병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왕건이 결혼을 많이 한 게, 왕건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다 정략 결혼이라는 거죠. 그만큼 호족들이 많아서, 난 조선 이성계가 되면서 호족들을 끊어버리죠. 사병들을 못 갖게 하고. 그렇게, 그 정도 급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멜기세덱이 들고 온 음식, 떡과 포도주.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것, 11조. 요거 왠지 좀 용어들이 예사롭지 않죠? 예. 그러니까 예배와 관계된 용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성직자를 흔히 레위의 후예로 얘기하지만 이는 잘못한 겁니다. 기독교의 성직자는 멜기세덱의 후예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제를 영어로 프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유대교의 사제는 프리스트가 맞는데 기독교의 사제,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부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게 프리스트가 그 프리스트가 아니고 프레스비테리우스. 그래서 이건 그리스어인데 장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사제가 아니고 장로의 준말. 이 프레스비테리우스의 준말이 프리스트가 된 거예요. 비숍은 에피스코퍼스라고 하는 겁니다. 뜻은 감독. 이거 프레스비테리우스는 장로. 그래서 지금도 장로교의 교단 명칭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예요. 부제는 디콘인데 디콘은 디아코노스의 약자가 영어로 된 겁니다. 뜻은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부제가 전도사에서 사자가 되기 위한 전 단계로 한 1, 2년 정도 하고선 끝나는데 그것은 잘못되는 겁니다. 각자 프리스트, 비숍, 디콘이 각자가 자기 역할이 달라가지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비숍이 뭐 발령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사실 천주교도 그렇고 우리도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볼까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성찬례가 지금 많이 빠지긴 했는데 옛날에는 성가 보면 성자 성가 보면 맨 희생제사야. 뭐 예수님이 흘린 피. 천주교는 희생제사예요. 지금도 사자가
그 성찬제를 집전하는 동안에 제단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성공회는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제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제. 그래서 기억해서 감사하는 것이지 지금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그 프리스트라고 쓰는 거예요. 사제라고. 근데 우리는 프레스비테리우스의 줄임말입니다. 장로가 맞는 목사인 거죠.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성공회 신부나 개수교 목사가 똑같이 리버런드라고 부릅니다. 물론 파더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적용, 그것은 내게 무슨 의미인가? 옷을 보면서 누구랑 어울리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또 더 지나가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또 나오죠. 어디에서 누구랑 어울리는가에 따라서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악과 세상의 이익을 위한 합종 연행은 쉽지만 어려울 땐 도움이 안 된다. 여기서 그 소돔 왕이 역정에 빠졌는데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자기들은. 그 관계를 안 맺을 수 없지만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 그 관계의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인간, 사람 사이 한자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돼 있는데 의지하는 것은 별개다.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부분 뭐 사기당하고 상처받고 하는 게 뭐예요? 의지하다가 배반 기대한 대로 안 될 때 상처받고 실망하고 서운하고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은 이득은 포기하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 소돔 왕이 이건 뭐 그 롯에게 양보한 것만이 아니라 그 소돔 왕이 뭐 전리품들 제가 다 가져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no 하고선 안 받죠. 나 같으면 더 못 챙겨서 아등바등 할 텐데. 스페이스에 맞춰보면은 고백해야 할지 세상 왕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거. 그렇죠? 우리 다들 교회도 그래.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명망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진 찍고 어울리는 거. 신부들도 좋아하고 주변 더 많을 것도 없고. 신자들도 그렇잖아요. 좀 뭐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면 와 그리고 다르게 봐고 세상에도 별별 일 없으면 교회에서 좀 무시당하고 사실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역경이나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더 필요할 텐데 오히려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왜냐면 그렇게 자기가 어려운 거 겪고 있다는 것이 교회에 알려지면 더 무시당할까봐. 참 슬픈 현실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정말 통곡하신 일이에요. 붙잡아야 할 약속.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의 기도죠. 피해야 할 행동. 이건 이거 같은 거 아닌가 싶은데 순종해야 할 명령.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뭐 여기서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우리도 매번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패하기도 해,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패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서 승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본받아야 할 모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왕들을 쫓는 아브라함. 멋있어. 애굽 가가지고 부인 팔아먹은 게 언젠데 이제 다소당을 쫓아와가지고 싸워서 이겨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전리품을 포기하는 아브라함. 여러분들은 어떻게 뽑으셨는지. ABCD에 맞춰서 제목 아브라함의 승리와 멜기세덱과의 만남.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는 거죠. 감명 깊은 구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돌멩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 아쉬울 거 없는 거죠. 물론 믿음도 좋지만 도전되는 말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회복이죠.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도 이런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난해한 구절.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살렘 샬롬에서 나온 거죠. 평화. 이건 예루살렘 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그 성경에서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해석을 하는데 신비로운 인물이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사실 살렘 왕이면 예수님한테 붙는 거잖아요. 평화의 왕. 그래서 이때 이미 그 멜기세덱으로 와서 아브라함을 만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떡과 포도주. 뭐 아브라함이 먹고 마실 것이 없었겠어요? 이게 성찬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찬은 중요한 게 우리 성공에는 이제 진보적이라고 하면 나눔만 강조하는데 성찬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하늘 양식을 우리가 땅에서 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음식을 땅에서 먹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은혜,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와서 누린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리스도의 살과 피, 만나 여기로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기대할 수가 있는 것도 병이 낫는 거라든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드린다든가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먹기. 그리고 우리도 이걸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해석은 두 가지가 다 되긴 하는데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제사장이다. 예수님에 맞는 표현이죠. 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이다.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사제들. 근데 이때는 그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어요. 즉 살렘 왕이라는 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떡과 포도주,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한다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구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내 손에 붙여줬기 때문에 내가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바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창세기 15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네, 교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